창세기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산을 행하면 어찌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야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야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을 찬양 드시고 하나님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주님의 약속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허면 복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식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가끔 하나님 말씀을 헌금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려주는 예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바로 그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교회는 바로 가인의 같은 사람과 아벨 같은 사람,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5절에 바로 그래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가 헛것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안식을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주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잔치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건 잔치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나고 예배를 드렸는데 잔치를 했는데 축제를 했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다투고 혈기부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와이페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언제나 제가 집사 때도 상담사 하는데 그 집사님 가정인데 아이들이 변화가 나요. 아이들이 틈만 나면 초등학교 2 아이였는데 중학교를 되는 2,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애들이 틈만 나면 가출을 해서 전국에서 아이들을 잡으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또 폭력적이에요. 안수 집사고 엄마는 집사인데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아이들이 쉴 곳이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빠의 아버지의 폭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꾸 집에서 쉼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모습. 그래서 연극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가정이 달라졌던, 그래도 하버드 대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는데 다퉈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변해버렸어. 그자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라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행동이에요.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있어요. 이 가인의 지금 이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고 내 아우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지금 짜증을 내는 건 내 속에 화와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와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 살인자가 돼서 가인이 살인자가 돼서 그 화와 분노로 인해서 폭력이 있다라는 것은 폭력성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 속에 감춰지는 화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11절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면 내가 땅에서 주주를 받으리라. 가인은 지금 뭐예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 화와 분노, 짜증내는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변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화와 분노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주 생활 터전이 목적인 그 선으로 하는 모든 그 일을 해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수고하고 힘쓰고 땀을 흘려도 결과물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땅이 다시는 내게 해서 땅에 그 100배,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효력 어떤 열매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고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못 찍었다고 농사를 던져버리는, 그리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유리하다는 방랑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정착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인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늘 떠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세신앙, 월세신앙, 방황하는 신앙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불만이, 갈증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다 할지 무엇을 갖다 준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데도 감사를 할 줄 모르고요. 기뻐할 줄 모르고요.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 나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까? 항상 왜 이렇게 항상 뭔가가 2% 부족할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잘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노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요.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자기가 달라지면 되겠죠. 근데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휩싸여 버렸어요. 사람이 그 축복 중에서 가장 축복이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만남의 복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도 틀어져 버리고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해하려는 사람밖에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높땅에 거하였더니, 높땅은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조각배처럼 삶이 항상 정착을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표,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없는데요. 그냥 서울만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어찌 들으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참 신실한 사람 같아요. 이것저것 그때그때 그냥 그날 살아가는 사람. 조각배는요 항상 흔들려요. 정착을 못하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 누구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러자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항상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 걱정이 넘쳐나요. 낙심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세상을 사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녹이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 그 에녹성을 지금 아무리 가인이 노력을 해도 두렵고 공부심이 불안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을 쌓고 지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죠. 한 번 멀어지기가 어렵지 한 번 멀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걸 해서 그 맛을 보잖아요. 순종의 기쁨의 맛을, 즐거움의 맛을, 웃음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쉬워져요. 근데 지금 가인도 한 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려고 이제 자기 그 살 길 자기 지혜로 지금 성을 쌓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것을 막아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그 위험을 막아보려고. 근데 몹시 분하여, 창세기 5장 4장 5절에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변하니가 왜 변했을까요? 나팔, 와일펠루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같은 뜻이 있는 건 무엇이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 놀랍고 두려운 일이 뭐했다? 미쳤다. 미치게 생겼다. 나타났다. 이게 변하니.
나팔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출애굽기 21,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냐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래요. 자리에 누워서 사람과 돌로 주먹으로 쳤지만 죽지를 않고 지금 누워있다 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부딪히고 싸우고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같이 있게가 되어진다라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겨나요. 기쁘고 즐겁고 축복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만 있으면. 또 사람이 구덩이를 33절에는 출애굽기 21장 34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이가 거기 빠지며 뭐예요? 빠지는 일이 일어난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서 시궁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지. 도대체 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내 이 절망생에는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레위기 26장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표현은 나팔과 같은 뜻이는 엎드러진대. 자꾸 넘어지고 엎드러질 일이 생긴대요. 고생을 하고 힘도 변하지 않는 빠지는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 어딜 가나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울 일이 그 사람 인생에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뭐 하시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이 변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이 변해. 하나님이 너 그 예배 잘못했다. 성령이 너 악한 것에 붙잡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나를 상처를 줬다고 나를 무시를 했다고 나를 업신여 지가 나를 언제부터 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넘어질 일이 생긴다는 어디를 가나 다투는 일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임한다는 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어지지 않고 점점점 인생의 구렁에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과 같은 뜻이 뭐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니. 아멘. 망할 일이 생긴대. 너의 인생은 앞으로 망할 일만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망할 일이 생기고 엎드러질 일이 구덩이에 빠질 일이고 만난 사람을 다투고 망치는 일만 두려운 일만 생기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달라져야죠. 내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화내고 분내고 혈기 부리는 것을 멈추면 돼요. 화내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이 날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로 바꿔버리면 돼요. 생각 바꾸면요 행동도 바꿔지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어쩔 수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두려운 일이 멈춰지지 않아. 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구렁에 빠지더라고. 망하더라고. 멸망하더라고. 이런 일만 나한테는 생기더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말을 내 생각을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꿨는데 행동이 확 달라졌어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두려움과 고통을 일이 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나를 아무리 치고 모함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생의 고된 최악의 실패 자리로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요. 망할 일을 자꾸 내 앞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하지 않아. 나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다투고 멸시를 천대고 좀 어때? 무시당하면 어때? 멸시당하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할 일 없잖아요. 기뻐할 일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범사에 너는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즐거워할 일도 충만하면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없는데 불행할 일만 가득하는데 망하는 일만 가득하는데 멸망할 일만 가득한데 너는 그렇지도 않고 그럴수록 너는 기뻐하는구나. 쉬지 말고 감사 기도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하는구나. 나는 너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겠다 하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3절에 자기의 당한 일을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만의 아내가 지금 굴욕을 당하고 멸망하는 일 누구에게? 당신이 그 사람을 시기 질투로 멸망해서 넘어지려고 했지만 굴욕을 주려고 했지만 반대로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이전에 시작했다. 내 인생이 이렇다면 어떡할 건가요? 늘 욕을 먹고 굴욕적인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도 직장에도 다 실패가 넘치고 수명도 짧아요. 늘 이 사람에게는 병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굴욕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 화내고 분내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예배를 들을 때만 걸어가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굴욕을 당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7장에서 나의 대적 나의 온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하며 반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가 넘어지는 거예요. 뭐하면? 내가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생각을 혈기 분노 다투고 멸망하는 일을 멈췄더니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라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실패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 이 화가 바로 이 나팔이에요. 늘 너는 패망하고 망신을 당하고 싸움으로 네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당고 대단하다 싶은데 너와 하는 짓은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패망할 수밖에 없는 패망하고 당하는 망신을 당하 망치는 일이 가득한 때 너는 뭐해? 너는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분노가 가득한 네 속에는 그것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색이 변한대요. 계속해서 31장 12절은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떨어졌어. 늘 절벽 안에 앞에 있는 위태한 인생이에요. 사람의 만남에 복까지 없는 축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선하게 그 죄가 전가된다는 거. 저는 부족하지만 너무나 약하고 하잘 것 아는 것도 없지만요. 저 사람의 죄가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질 것이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물질의 재물을 보고 저 사람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분석을 해서 분별을 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보여져요. 늘 절벽 앞에 있는 이태로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축복인 것 같지만 한순간 안에 그거를 싹 썰어버리셔서 후손에게 제가 전가되어질 것이 싹 보여져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그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돼?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 뭐라고 돼요?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침상을
창상을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소년은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도다. 사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내 조상 가인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죽이는 사람 벌이 7배일지는 남의 글에 위해서는 벌이 77배가 돼. 어마어마해. 자식에게 이 모든 죄 가인의 죄가 그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후손에게 이 죄가 전가가 되지 않았겠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라 그래? 에레미야 50장 32절 뭐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교만한 자는 나 이렇게 축복받아고 이렇게 나는 나는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그 교만한 마음으로 너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37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행하여 말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악에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행동은 악에 치우칠 뿐이니까 제발 그 악한 행동을 뉘우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악은 아예요. 나와 같은 것을 볼까요? 열왕기상 7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또 내 우구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래서 악은요 재앙이 임한대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나와 내 후손에게 뭐가요?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재앙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분을 품고 하는 행동이 재앙을 내가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끼리끼리 모인다.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을 하게끔 하게 해서 더 점점 악한 행동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거를 저걸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악한 행동이 있네, 악한 것이 잡혀있네. 그런데 화가 분노가 안 나는 내 속에 그 있었지만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면 내 속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보고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행동을 보고 화가 분노가 나는 자기의 그런 분노가 혈기와 다투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본이 있는 사람, 혈기가 다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악을 뭐하라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미가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한 자를 모아. 그래서 아멘. 악을 만나는 자는 뭐예요? 환난받게 한 자. 환난이 여기서 악이에요. 나하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환난을 내가 뭐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환난이 오게끔 내가 불러들이고 있는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1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주님의 몸인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정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우리는 적합할 수 없어요. 교회 50%만 마음에 맞아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아요? 절대 맞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내가 정하지 않았다고 내가 사람의 판단과 정지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한테 받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아주 혈기분을 내고 하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11장 17절에 19절 보면 뭘까요? 이런 사람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아멘. 만찬을 먹을 수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
교회에 모이는데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운 일, 교회에 모일 때 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위에 많잖아.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고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7절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고의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 교회 몰 때 파당을 이루고 분쟁하고 유익이 못되고 해롭고 다투고 또 거기서 얼싸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자기의 분노의 혈기의 끝에 열매가 성찬을 맞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내 속에 숨겨진 분노와 혈기를 뽑고 합평케 하는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너희들은 내게 와서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혈기하고 분내하고 다투고 서로 멸망하고 당짓지 말고 파당짓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도 5장 22절 23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차움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분노와 혈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사람 잠시라도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의 경건을 다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다하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촉촉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차움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해서 화평을 이루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이시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할 일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분당짓고 파당짓고 서로 헐뜯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서로 화평을 이루는 거.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말씀하셨거든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지는 귀한 축복의 은총의 은혜가 내리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곳은 주의 사랑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문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잔치하는 삶을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웃음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당짓고 분쟁하며 파당짓고 살며 하나님은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라는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하는 불평불만이 가득 찼던 죄성을 가진 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너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더욱더 분내고 안색이 변한 삶을 살아왔던 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회개하고 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을 이룬 자의 삶을 살아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과 기관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정으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아버지 은혜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장중의 역사가 내려지고 기쁨의 역사가 내려지며 사랑의 역사가 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권능의 역사가 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사가 찾아오는 자가 되고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에 혼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을 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악한 것 행악자들을 아버지 사방 동서남북에서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암덩어리들 모든 아버지의 세포덩어리들 모든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아버지는 헤아려 하고 무너뜨려 하고 아버지는 환란의 구렁텅이로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며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샘맛봇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중인사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당가의 아버지는 가시는 가문과 믿음이 없는 불쌍한 가족들 위해 기도하는 각 기관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는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동역자 이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축복의 생명의 은총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